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졸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과 같은 그런 그 흐름인데, 마태복음에는 팔복과는 다르게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졸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화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팔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반대로 화에 대해서 화 있을진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근데 이제 복과 화에 대해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복과 화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문맥 그대로만 보면은 부요한 자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요라는 것은 어떤 단지 물질적인 부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또 말씀하신 가난하다고 했을 때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단지 가난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도 바울이 잘못이죠, 그죠? 빌립보서에서 나는 부유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이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과 이것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가난하다, 부유하다 이것은 단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에 진정한 부요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신은 어떻습니까? 비천하면은 우리 육신적으로 비천한 육신이 비참하고, 그렇잖아요. 풍부하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고, 육신이라는 것은 그것에 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은,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는, 옛 생명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옛 생명으로는. 물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지라도 어떤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일반 종교에도 뭐 그런 자족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풍요와 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의 모든 원인이 다 그 삶에 있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 그의 환경적인 비천함이, 그의 환경적인 어떤 부유함이 그의 삶에 있어서, 물론 불편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어려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 삶을 움직이는 주된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속에 결국 있는 게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가, 부요한 자는 너희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사람에 있어서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화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의 위로는 말 그대로 왜 이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그 사람의 위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아브라함의 그 부가 그에게 그 자체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안 했다고요. 그래서 어제도 봤지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심지어 그러니까 그는 부가 있었지만 그 부 자체가 그에게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 자체가 그의 목적도 아니었고, 그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삶은, 그의 목적은 오늘 앞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이런 사람은 복 있다, 가난한 자는 복 있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라. 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브라함이 봤던 그 나라에 대한 그 복이, 그 갈망이, 그것을 바라는 거기에 대해서 가난한 그것이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래서 모든 오늘 이 복과 화의 기준은 결국 뭡니까? 복과 화의 기준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성경에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의 기준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화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을 때는 왜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가난하고 뭐 힘들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도 뭐 필요한 것들이 풍부하면 육신적으로 당연히 좋았겠죠.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 나와 있는 그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삶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거기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진정한 위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러기 때문에 비천에 처한 어떤 비천한 환경이 그를 흔들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비천한 환경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먼저는 그는 가장 소중한 걸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복음 자체가 가장 그에게 소중했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이 복음으로 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말씀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부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씨의 말씀이고 양식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그 생명이 충만하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생명을 얻는 게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게 먼저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진리 자체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런 가운데 이런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체가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안에서 이 진리의 하나 자체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 자체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단지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진리 말씀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난 그 생명에 있어서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에 있어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자체가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육신의 옛사람의 생명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실제로 양식이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묻죠. 아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한 번도 죄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우리 보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는 죄를 이긴다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삶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 자체 진리 자체 진리를 안다는 그 자체에 어떻게 삶을 사는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것은 어느 책 제목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이런 말씀들이 이것이 어떻게 가냐 이 진리의 말씀 자체를 이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을 정말 명확히 하고 이것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자 같이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여기에 팔복이 나왔지만, 제가 언젠가 이 누가복음에서 복과 화에도 나왔지만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 네 번째 복, 팔복 중에 전반부 네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이었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5가지, 나머지 네 가지 후반부에 나오는 4가지 그 복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듭난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자의 어떤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앞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 4가지,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뭐 이런 4가지 팔복 중에 전반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앞에 나오는 팔복 중에 4가지 이런 어떤 부분 요소들을,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난한 자, 이 자체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는데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런 어떤 그 마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의 기준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 화가 있는 자의 기준은, 그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어째 겉에 드러나는 어떤 겉에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복음. 그래서 성경에 미리 이것을 알고 이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걸 말씀했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애정하신, 택하시고 애정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라. 그것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것이 복과 화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그런 것들을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필요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 나라와 의,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랍니다. 이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한테 약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전에 얼핏 잠깐 말씀했지만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약속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때때로 그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어떤 예언적인 말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이 그리스도, 오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복과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 진정한 복과 화해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 표현을 말하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그의, 우리가 보이는 그 가난이,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난이, 때로는 부가, 그가 주님과의 그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왜? 사도 바울에서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 특별히 어떤 그리스도요?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삶의 위로와 모든 것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담대함이 뭡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이 약속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요한의 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그가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가난할 때도 주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걸 초월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쏟으셔서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